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삼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나라는 뭐죠? 인간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죠. 국민주권,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그런 이제 약간 대의 정치죠. 대의 정치. 그래서 그런 정치가 총리, 대통령부터 해서 그런 내각, 그런 정부가 다스립니다. 때로는 독재자에 의해서 한 나라가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그가 위임한 지방 총독과 거기 야합하는 그런 이제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 중에서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의 본질과 반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직 세상 나라의 권세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벽 시간입니다. 6월절 새벽,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거짓된 증인에 의해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이미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최종 판결을 위해 빌라도 관정으로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나라 본질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 세상 나라의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여튼 지금 밤새도록 예수님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안나스의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형수예요.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산헤드린 그 의회가 모인 그 법정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실행력이 좀 부족해요. 유대 법정은.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실행을 해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있지만 집행할 권한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날이 6월절 잔치가 열리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더러워질까? 이방인들은 이게 더럽다 이거예요. 불결하다 이거예요. 이 정결해지는데 이게 부정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자들은 관정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를 쑥 밀어놓고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정결을 지킨다. 모세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모순이죠. 모세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지금 모세 율법 하나 지키겠다고 관정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관정 밖에서 빌라도한테 예수를 빨리 이제 사형 집행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오고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고발하느냐. 이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나쁜 놈입니다. 행악자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ABC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나쁜 놈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형 실행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 언도는 내려도. 근데 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니네끼리 해라, 알아서. 너희 법대로 해라.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고소자들의 동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가 벌써 죄가 그렇게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굳이 자기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저 예수를 저렇게 대우하는구나, 어느 그 낌새를 알고 있었어요. 왜? 빌라도는 정치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요구는 채찍이나 몇 대 때리고, 지금 빌라도의 의도처럼 그냥 혼내주고 형벌을 그렇게 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유대인들의 요구는 예수를 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좋으신 분인데.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늘 안수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 돼 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을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예?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파워를 가진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랑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날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며칠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제 종료주일,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켰었는데, 그 며칠 전 일요일 돌아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이, 그렇죠? 명절을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해. 왕처럼 환영했잖아요. 왕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환영했다고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때 유대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봐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하는 게 쓸데없다. 그 기득권자들이 볼 때 예수는 새로운 세력인 거예요. 새로운 파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뭐 했습니까?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쥐고 있는 경제적 그 지배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유대 권력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환정상, 짐승 파는 매매상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대한 이제 돈을, 지금 6월절이잖아요.
하필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수입의 상당수를 상납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목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최대 명절입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대목이 중요하잖아요. 휴가철에 여름에 한 장사 하나, 그 철 장사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해변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뭐 했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그 장사하는 데 가셔서 뭐 하셨어요? 엎으시고 쫓으셨습니다. 그날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지금 기준으로 몇백억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한 1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의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기득권자들의 눈이, 아니 그걸로 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하인한테도 주고 성전 경비대한테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먹고 이게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견고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막 전쟁도 보면서 저런 데서 어떻게 저런 조직이 유지가 되지? 저런 독재자가 어떻게 저런 사회가 저렇게 1억이나 되는 데가 어떻게 유지가 되지? 유지됩니다. 권력을 잡고 거기서 나오는 인컴,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단단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떡고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기득권에 도발한 거죠. 도발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지만 유대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자기네들의 세력을 꺾는, 밥줄을 끊는,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끊는 위협이 된 거죠. 위협이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또 밥그릇을 지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이 밥그릇 건드리면 싸웁니다. 그것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곳이 됐든 밥그릇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유대 권력자들은 이제 예수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구축한 권력 체계가 기둥부터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족보가 있어요. 아주 견고하게 그게 세워진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갑자기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대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볼 때 예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구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시고 착하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그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대충 때리고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해야만 이제 추종자들이 끊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도 그 제자도 예수의 영향력을 완전히 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배하는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 권력이 유지되는. 그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 나라의 본질.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예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살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전날 얘기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인이 핍박받으면 종도 핍박받고 주인이 대접받으면 종도 대접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주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복을 받았어. 그래서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따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처럼 그게 어떤 세상 권력자들이 볼 때 위협이 되잖아요. 그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위협이 되면.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거, 그게 세상 권력과 세상 어떤 경제 구조와 배치가 안 돼. 그냥 그거는 참아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사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교회가 위협이 돼. 이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데 위협이 돼요. 그 이슬람교 사회에서 기독교는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위협이 돼요? 안 가보셨어요?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위협이 되죠. 엄청나게 핍박하죠. 예? 파키스탄? 여러분, 기독교인들, 인도도 기독교인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도. 거기도 힌두교가 강세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거기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고 정치를 유지하는데 기독교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케이. 너네 마음껏 믿어라. 그럼 중국에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위협이 될까요? 안 위협이 될까요? 그것도 위협이 되죠. 다 그냥 교회 쓸어버리고 삼자교회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되어 있고, 세상 나라는 항상 뭘 추구한다? 기득권이 권력과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교회가 됐든, 그게 불교가 됐든, 그게 어떤 세력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협이 되면은 죽이는 겁니다. 그냥 혼내주지 않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에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의 적용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서 바보 같아요. 너무 몰라.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가만히 안 두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커크 형제 31살 나이에 피격되어 사망됐죠. 그냥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일만 했으면 저는 뭐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설교에. 그러나 그는 대학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보수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냈어요. 성경을 그리고 신학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동성연애가 편만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가 많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그가 죽을 때도요. 그러니까 그 인파가 대단해요. 찰리 커크가 떴다. 그러면은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일만 하면 되죠. 정치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정교 분리인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 영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붙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영적인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지, 그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특정한 광화문의 어떤 집단을 옹호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영적인 일을 추구할 때 정치적인 영역이랑 겹치는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만 따라 그 인력이 붙어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중국에서도 100명만 모여도 공산당한테 이미 잡힙니다. 100명만 모여.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순진하다는 그런 부분에 정교 분리잖아요. 그 논리 너무 순진한 얘기죠. 예수님이 제일 안 지킨 게 정교 분리. 끝까지 어떤 정치적인 선을 넘지 말았어야지. 그러려면은 예수님은 적당히 고치다가 사람 너무 많이 따랐다. 막 가. 나 이렇게 뜨면 안 돼. 막 몰려 자기를 막 환영해줘. 가. 조용히 이렇게 하셨어야 돼.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것들이 연관이 된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순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 그럼에도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계속 침묵만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어떤 빌라도의 가능성을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묻는 거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한테 일러 바쳐서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네가 종교적으로 진짜 관심이 있는 거냐?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그 저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가능성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좀 가르쳐 주시려고, 구원하게 해 주시려고. 신문 중에도 빌라도의 영혼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매우 신경질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35절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이 중요하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종들이 싸워 훈련시켜서 군사훈련, 제식훈련시켜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힘이에요. 파워라고요.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본질 보세요. 지금 파워가 있는 나라가, 파워가 있는 것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미. 힘이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힘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파워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하면서 안심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의심이 됐다니까. 그거 다 시기심으로,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너 넘겨준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을 추구했다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예요. 로마의 어떤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 그런 반란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안도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마지막 이제 검증을 받으려고, 그럼 왕이 아니라는 소리네, 이런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소리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거는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왕이긴 왕인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진리의 왕.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근데 빨리 쉬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앞에 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무죄입니다. 무죄요 하고 이제 죄를 찾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는데 뭘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진리에 대하여. 왜 세상에 오신 겁니까?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사명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 직업도 다양하고 부르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제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면은 결국에는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선행되어야 되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나라 공식을 대입을 해버려요. 우리가 자유해지려면 세상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진리가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인데 실제로는 어디에 대입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대입하고. 세상 나라에 대입하고. 그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 시대에 좀 자유케 되려면 강남의 아파트 정도는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예요. 우리는 엉뚱한데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엉뚱한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죽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죄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라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영적인 자유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완전한 자유,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죄도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며 막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거를 증언하고 싶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